안중문, 중등부 김순찬. 저는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 해도 내 말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날 싫어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아두던 그런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인도로 난생 처음으로 50팀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춤을 추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중등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중등부 남부회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남부회장이 되니 다른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 많았기에 일부러라도 내 소심한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성격을 조금씩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의 바뀐 성격이 저를 죄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은 하나 둘씩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죄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행동 때문에 친구가 떠나가니 외로운 것은 당연, 혼자 남았다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힘든 나날을 보냈고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만 갔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중등부 헌신기간이 되었고 흰돌산 수양강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찬양, 기도, 예배만 드리는 흰돌산에 가는 것을 솔직히 조금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첫날부터 저를 만지시고 바꾸셨습니다. 첫날 저녁 성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는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죄를 용서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회개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한 일들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 죄, 음란한 죄, 거짓 증언한 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부끄러웠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웠던 첫날보다 둘째 날에는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저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놈은 나인데 왜 주님이 못 박히셨어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저를 위해,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위해 왜 죽으셨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떠나가고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흰돌산에서의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저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바드 세미나를 갔습니다. 이번 아바드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바드에서 하루 종일 나는 주님이 오실 때 택함받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택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고 의로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나니 기분이 훨씬 홀가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해 사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흔들릴 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로운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진리로 들려오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 모임 시간에는 죄 지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책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헌신 기간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헌신 헌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된 팥빙수 팔기.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인지라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랑은 상관없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시어 저의 마음을 채우시고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드라마. 솔직히 제 역할 때문에 거부감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드라마로 주님께 헌신할 때에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미디어 금식을 통해 저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미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에 심하게 중독되어 미디어 금식하기란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헌신 기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줄일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읽기. 잠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와닿았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니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 기간뿐만 아니라 어느 때라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아이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생기쁜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를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큰 사랑을 주신 손소건 목사님, 최숙희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원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큰 인물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를 다시 불러주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 1000번, 만번 외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